샬롬 반갑습니다. 새가족 양육 시리즈 39번째 시간. 오늘은 은사에 불을 지피는 방언, 은사에 불을 지피는 방언 말씀 나누겠습니다. 3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삶에 나타내는가,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잠재력을 우리는 영에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삶에 어떻게 나타내는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요. 삶에 나타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나눴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권능, 성령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으로 기도해야 우리가 받은 권능을 밖으로 끌어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권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받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은 것은 권능을 받은 것인데 내가 권능을 받았다는 것을 모르면 권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권능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권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권능을 받았다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그 권능을 안에서 밖으로 끌어내지 않기 때문에 밖으로 끌어내는 방법, 어떻게 밖으로 끌어내야 하는지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끌어내지 않으니까 권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성령을 구했다면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디나미스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나는 디나미스 권능,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받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 안에 있는 기적을 행하는 디나미스 권능을 밖으로 끌어내야 되겠지요. 어떻게 밖으로 끌어내는가? 성령의 권능을 끌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방언하는 것입니다. 방언하는 것이 성령의 권능을 꺼내 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방언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방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방언의 종류. 방언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방언이라는 것은 실제로 어디에선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 사람들이 쓰고 있는 지방 언어, 외국어 방언이라고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했던 방언이 바로 외국어 방언이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 다른 언어들이 외국어였습니다. 그때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자 자기가 살던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큰 무리가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모여왔는데 그들이 들어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자기들이 쓰고 있는 지방 말로 기도하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데, 메데, 엘람, 메소보다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그레데, 아라비아 이런 각처에서 왔고 이런 언어를 쓰고 있었는데 지금 제자들이 자기들이 쓰고 있는 말로 기도하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 각 사람이 쓰고 있는 말을 하고 있냐 하면서 당황하고 놀랍니다. 제자들이 각각 자기들이 쓰고 있는 그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행함을 말하고 있는 것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야, 제자들이 술에 취했나 보다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11 사도가 함께 소리 높여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고 합니다. 놀랍지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루에 신도의 수가 3,000이 되고 또 이 사람들이 각처로 다 흩어져 갔겠지요. 그래서 급속하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빈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분명한 목적이 있고 정확한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잘 몰랐어도 후에 알고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림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 그림을 하나하나 퍼즐을 맞추듯이 완성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했던 방언이 바로 사람의 방언, 외국어 방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는 천사의 말.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방언들이 천사의 방언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두 종류로 나누기도 하고 또 이게 중요하지요. 교회를 위한 방언과 개인을 위한 방언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방언이 교회를 위한 방언이 있고 개인을 위한 방언이 있다는 것, 이게 다르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걸 잘 알아야 방언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혼란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은 교회를 위한 방언으로 은사 받은 사람이 하는 방언입니다.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몇을 세웠는데 그 가운데 각종 방언 말하는 자들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각종 방언 말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 방언 은사 받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방언 은사 받은 사람에게 임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방언으로 말을 하고 회중 가운데 통역하는 사람이 이 방언을 통역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요.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방언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방언이 아니지요. 우리가 보통 하고 있는 방언은 이 방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 다음 구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로서의 방언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방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세우신 은사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방언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교회를 위한 방언이 아니라 개인을 위한 방언입니다. 개인을 위한 방언은 성령 세례 받았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방언입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나오는 방언이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은 직임으로서의 방언이라고 하고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개인 기도로서의 방언이라고도 말합니다. 직임으로서의 방언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개인 기도로서의 방언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방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개인에게 주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개인을 위한 방언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이라고 했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 방언은 성령 세례와 함께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그때 방언도 함께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방언을 달라고 따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면 방언도 받았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방언을 하면 됩니다. 이미 받은 방언을 풀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방언을 말하면 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방언을 시작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방언 시리즈로 방언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영상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 기도를 위한 방언의 유익. 이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웁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온다고 했죠. 고린도전서 14장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은 1차적으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나 자신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니까 누구나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니까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나 자신을 위해서 방언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 그러면 좋은 성품이 되게 한다. 좋은 인격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게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어로 보면 edify 해서 강하게 하다,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강하게 세워준다 이런 뜻이지요. 또 build up 건물을 쌓아 올린다. 건물을 1층, 2층, 3층 탁탁탁탁 위로 쌓아 올려서 우뚝 서게 만든다. 강하고 확고하게 설 수 있도록 높이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또 charge up 가득가득 충전하다. 힘이 없었는데 기운이 없었는데 배터리가 다 이렇게 다 나가고 있었는데 가득 충전해서 충만하게 한다. 이런 뜻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의 수위가 숫자로 10이나 20, 30 이 정도였으면 50, 70, 100 이렇게 충만하게 해준다. 방언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지요. 또 원어로 보면은 오이코도메오 해서 건축하다, 세우다, 재건하다 이런 뜻입니다. 똑같죠. 그러니까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이 방언은 기도하는 나 자신을 강하게 세워주고 충만한 상태가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고 내가 강하게 세워지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은사입니다. 또 디모데후서를 보면은 방언이 나 자신을 위해서 너무 중요한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면 디모데가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어떻게 권면을 하는가 하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로 생각나게 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안수했을 때 너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은사를 너 지금 생각해라. 네 안에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 일어나게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 너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부릴 듯 일어나게 해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능력으로 사랑으로 절제하는 마음으로 일어서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은사가 네 안에 있다. 네 안에 강력한 은사가 있으니까 그 은사를 부릴 듯 일어나게 해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능력으로 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은사를 부릴 듯 일어나게 하라. 부릴 듯 일어나게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릴 듯 일어나게 해야 하는 은사가 무엇일까요? 나 스스로 부릴 듯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은사는 무엇인가요? 방언입니다. 방언. 방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의 은사만이 유일하게 내 자의로 나 스스로 시작할 수 있는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령의 은사는 내 의지로 내 마음대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을 위한 방언의 은사는 내 의지로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인을 위한 방언의 은사는 나 스스로 내 의지로 언제든지 부릴 듯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은사입니다. 방언을 말함으로 언제든지 은사를 부릴 듯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로 부릴 듯 하게 한다. 이거를 원어로 찾아보니까 아나조피레오 해서 다시 불을 지피다. 다시 불을 붙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불을 지피는 거예요. 방언이 다시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거죠. 사그라들고 있는 불씨를 막 부채질을 해가지고 살려낸다는 뜻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이렇게 불씨에 부채질을 해서 활활 타오르게 하는 은사입니다. 이게 방언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은사는 계속해서 부릴 듯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가만 놔두면 사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권능을 받았는데 그 권능을 계속 불씨에 부채질을 하듯이 불을 일으키듯이 방언을 통해서 계속 활활 타오르는 상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권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은사의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손을 얹어서 치유기도 할 때도 방언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치유의 능력을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방언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 권능의 불이 있는데 방언을 통해서 그 권능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방언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방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권능을 활활 타오르게 해서 그것을 안에서 밖으로 권능을 꺼내쓸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원하면 방언을 통해서 부릴 듯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권능들이 있는데 그게 불씨처럼 이렇게 사그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불을 일으키십시오. 불을 일으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방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누구나 방언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방언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신 것입니다. 방언을 통해서 내가 나를 스스로 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방언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어떤 격려가 필요할 때, 위로가 필요할 때, 왠지 마음이 막 가라앉을 때, 믿음이 떨어지고 불신이 막 올라올 때 그런 마음들을 무시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방언을 해보십시오. 성령의 위로하심이 순간적으로 넘쳐나는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순식간입니다. 놀랍게도 순식간에 무너진 마음들이 막 세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방언의 능력입니다. 또 방언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권능의 불씨를 타오르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활활 타오르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또다시 타오르고 또다시 타오를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담대함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필요할 때 불씨를 지필 수 있는 방언의 은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방언하십시오. 그래서 또다시 살아나고 또다시 타오르고 또다시 타올라서 하루하루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승리하고 또 승리합시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할 때 예언으로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가 받은 은사, 네 속에 있는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부리듯 일어나게 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방언의 은사 가볍게 여기지 말고 부릴 듯 일어나게 해서 놀라운 권능의 삶을 살아냅시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